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42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 No exi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구가 없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상의 반대자를 세워놓고 논박하는 그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얄팍한 종교적 우월감을 산산조각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은 그들의 핏줄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장 2절을 보시면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맡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뭐냐?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착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것, 율법을 아는 것이 그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말씀은 가졌지만 순종과 반응이 없고, 이를테면 영적인 MRI 사진 들고 다니면서 암세포가 치명적으로 다 퍼져 나가는데도 나는 건강하다 우기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궤변과 핑계와 변명들,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논쟁, 반박으로 지난주에 논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와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악들, 불경과 불의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했던 2장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누구에게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도 똑같다. 진퇴양난이다. 우리도 출구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제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그 의미로 잡는다 그러면은 그건 절망입니다. 왜? 출구가 없으니까. 절망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출구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 실존주의 철학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분이 1944년도에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희곡을 썼어요.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No exit. No exit. 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우리나라 번역된 책으로 이 책 이름으로는 닫힌 방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죽어서 세 남녀가 지옥을 갔습니다.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치부를 파헤치면서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희곡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나왔죠. 그 유명한 명언이 뭐예요? 뭡니까? 화면 보시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희곡입니다. 영화 내용은 좀 달라요. 여기 최근에 했던 그 영화는 타인은 지옥이다. 네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곡에 이 책의 간략한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하자면 세상에서 각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세 남녀가 이제 죽어서 사후에 지옥에 갔습니다. 세 남녀가 지옥 한 방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방에 갇혔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문도 안 해. 고문 도구도 없고 또 문을 지키는 악마도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형벌이 뭐냐면 세 사람이 서로를 감시하면서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인이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안에 갇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 자신의 시야에 상대방을 가두고 서로를 가두고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은 지옥이다. 장폴 사르트르가 No exit,
왜 이 책을 썼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을 하는가? 연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무릎을 치면서 공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옥에 우리가 땅 딛고 살아가고 이 현실이 지금 지옥은 아니지만 마치 지옥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 일터 직장이 꼭 지옥 같잖아요. 그런 현실 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출구가 없다. 노 엑시트 이렇게 말했던 이 장폴 사르트르. 제가 왜 자꾸 이 사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이름이 장폴. 그러니까 잔 요한이에요. 장폴이 장 요한, 잔 요한이고 사르트르는 아버지 이름을 성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바울인데 이 사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이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 바울이 사실은 이 장볼 사르트르보다 먼저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염세적일지 모르지만 절망적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성령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죄 아래. 그 9절에서 말하죠. 죄 아래에 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사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모두가 예외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가는 죄의 시민이다. 죄의 지배 아래 산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여권을 만들면 여권에 뭐라고 찍혀 나와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찍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권을 만들었는데 리퍼블릭 오브 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의 시민이다. 너희들이 죄의 공화국에 산다. 너희들은 죄의 시민이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 지옥은 아니지만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가 선포될 때 귓가에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지금 예배당에서 이 11시에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인들은 억울한 듯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 사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저 짐승처럼 죄 짓고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과 우리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11조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근데 어떻게 윗사람은 저 이방인들 저 파렴치한 사람들과 우리를 동급으로 취급하십니까? 어떻게 유대인의 헬라인이 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저 불신자들로 갔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독특하고 소름 돋는 정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휘포 하마르티안 아래 있다는 거. 휘포 하마르티안 죄 아래 눌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착즙되어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냐면 살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연약해가지고 또 죄 졌어요. 뭐 이런 행동 차원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대한 폭력적인 권세 아래 완전히 착즙돼가지고 눌려가지고 노예된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죄 아래 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수감 상태, 절망적인 수감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게 죄 아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현실인가. 여러분 좀 실감나는 좀 우리 최근에 근래에 좀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번 달에 5월 달에
광주 도심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17살 여고생은 일면식 없는 어떤 청년이, 얘도 멀쩡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잘생겼어요. 근데 찔러 가지고 죽였어요. 꽃도 못 피우고 그 아름다운 생명이 죽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가지고 이 24살 된 이 청년 취조하는데 범행 동기가 뭐요?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한 감각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어.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 고민하다가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한 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나, 여러분 우리 요 가까운 여기 분당 서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흉기 난동 사건 우리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음?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이 악마적인 분노, 이게 백주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웃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친자식을 여러분 모텔에서 죽여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학대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뉴스마다 나오는 이 끔찍한 이 인간 군상들의 범죄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 드시나요? 아, 저런 인간의 탈을 쓰는 저런 악마 새끼들, 저거 나와는 전혀 다른 불의의 저 사이코패스들, 이렇게 여러분들 혀차면서 선을 딱 그으시나요? 그래요? 법적으로나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탈탈 털어서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 저 끔찍한 흉악범들과 똑같아.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분노를 살이를 행동으로 옮길 만한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잃을 것이 많아서 체면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법망이 촘촘히 나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이 환경적 제어 장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나에게 더 잘 작동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것뿐이지. 그러나 언제든지 내 이익을 침해하거나 나를 해코지 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도 수십 번씩 회칼을 휘두르는 게 살의를 가진 것이 우리 아니에요. 맞아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 교만함의 뿌리, 이 모든 죄악들은 그 여러분 그 범죄, 광주의 그 범죄자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죄의 권세하고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정확히 다르지 않아요. 경상도 여러분 의성의 산청에 그 산불 났던 그 불이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 꽂아놓은 그 불이나, 그 불이나 급이나 성격은 똑같은 성격의 죄의 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죄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환경이 주어지고 여러분 제어 장치만 풀리면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든 타인이든 얼마든지 무시하고 죽일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영적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그것이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거대한 그 타이타닉호가 여객선이 북대서양 바다로 침몰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1등석에 VIP 객실에 턱시도 입고 와인잔 들고 앉아가지고 딱 있고, 어떤 사람은 퀴퀴 앉아서 3등칸 4등칸 저 배 밑창에 있어요. 그런데 1등석 탄 사람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지적이고 모태신앙 3대째고 대단한 사람이고, 3대 이 3등석 탄 사람 타고 있는 사람은 반면에 정말 탕자같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별 볼 일 없고 탕자 같은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배가 정상적으로 나아갈 때는 서로가 달라요. 나는 1등석이야. 난 저것들하고 레벨이 달라. 가치가 달라.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막 멸시합니다. 그런데 배가 여러분 대서양 한가운데로 침몰하며 가라앉고 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1등석 승객이든 3등석 승객이든 턱시도를 입었든 누더기 입었든 간에 모두 다 똑같이 뭐예요? 익사자다 그 말이에요. 익사자.
태평양 한가운데서 여러분 대서양의 한가운데서 침몰할 때 남들보다 100m 내가 더 수영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나요? 못 받아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의, 종교적 의, 도덕, 여러분들이 1등석을 탔든 방탕함의 3등석을 탔든 간에 사람은 인류는 예외 한 명도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가망 없다. 출구 없다. 깊이 가라앉아 버린 영적인 익사자다. 그게 죄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단 1%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5대 강령이 있죠. 뭡니까? 그걸 우리가 튤립이라고 불러요. 앞자를 따가지고 튤립, 꽃의 이름을 따서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칼빈이 강조했던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토탈 타락했다는 거. 토탈 디프레티.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 자체는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이 실체를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9절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너희들이 이런 죄 아래 이런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가 이제 인간의 부패상을 머리부터 발까지 나나치 해부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증거들을 이제 10절부터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열거를 하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존재, 그 내면 자체가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인간 존재 자체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철야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 자리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 내면 속을 한번 낱낱이 한번 해보여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 찾으시는 게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 욕망을 내 지금 간절한 지금 요구사항을 채워줄 램프의 요정을 여러분들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병 고쳐주고 내 사업 성공시켜주고 우리 자녀들 진로 팍팍 열어주고 좋은 대학 보내줄 우상. 근데 그걸 예수라는 이름표만 딱 갖다 붙여놓고 찾고 있을 뿐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상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이런 본질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본질 자체가 인간인데 13절부터 보면 그 인간이 또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제 죄악들이 나오는데 13 입의 타락이 언어의 타락.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 영혼의 부패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에 있는 여기 우리의 목은 열린 무덤이래. 여러분 뚜껑 열려 있는 무덤 보셨어요? 여러분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구멍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교양에 있는 척, 괜찮은 척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내뱉고 있는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가까운 내 배우자 자녀들에게 홧김에 내던지는 비수 같은 말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걱정한다고 기도해 준답시고 핑계로 포장되어 있는 여러분 뒷담화들, 정죄들. 내 이익 지키겠다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 여러분들 온갖 술수, 속임수, 말들,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가지고 내뱉는 그 시기의 질투의 말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주간도 수백 번씩 입술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아멘을 외치는 그 입술을 통해 똑같이 저주 악독이 쏟아져 나와요. 야고보의 이야기대로. 세 번째, 이 입술이 어디로 가는가? 발로 갑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 이 구절이야말로 앞서 언급했던 묻지마 여러분 범죄의 실체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나간 자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범죄밖에 없어요. 뭐 거창하게 인류 뭐 전쟁사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삶의 궤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의 피눈물 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원수 같은 대상이 사실은 여러분도 그 대상이라는 거. 여기 말씀에 보면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파멸과 고생을 끌고 다닌대. 분열을 만든대. 지금 인류사에 일어나고 지금 전쟁 모두 평화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죄 없는 국가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아이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 전쟁을 위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백악관의 목사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이런 모든 인간의 타락. 근데 이 모든 타락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참한 이 타락한 죄악의 궁극적인 원인이 18절에 폭로가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No fear of God.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자, 이거 제가 1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경외함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세 자로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그게? 기억나시는 분 뭐예요? 그게 불경건이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1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메모해서 이 맥락과 이 내용을 단어 하나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혈과 그 마음의 영혼을 담아서 썼는지를 여기 잘 담아두셔야 돼요.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오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기 밑줄을 쫙 끊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뭐예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불경건과 불의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불경건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내가 뭐 실수해서 연약해서 짓는 그런 행동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없어. 없어도 돼. 이걸 불경건.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뭐냐? 인간사에 나타나는 이 전쟁과 살인과 이 폭행과 이 수많은 죄의 현상들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불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예요?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월요일 되면 삶의 현장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일터 돌아가면 전혀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싹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아이 뭐 기도 안 해도 다 살만한데 뭐 까맣게 있고 내일 주일이야? 이러면 이제 또 하나님 소환하는 거죠. 이걸 불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안 두려워요. 그리고 죄 짓는 것도 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이토록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죄로 문드러진 존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도대체 왜 지키지도 못할 그 십계명 율법은 왜 만든 건데요? 아니 우리 약 올리고 뭐 정죄해가지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주신 겁니까?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로마서 지금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20절까지 이 길고 긴 이 죄에 대한 법적 공방에 대한 결론이
이제 3장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영혼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율법은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씩 행하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사다리 같은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 율법은 뭐냐? 내 영혼에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의 오물들이 얼마나 내가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지, 내 영혼의 암세포가 치명적으로 얼마나 말기까지 퍼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초고해상도 MRI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한대요. 여기 모든 입을 막다. 판, 스토마, 프라게, 판, 모든, 스토마, 입을 프라게 무슨 말이냐면 막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봉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입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짐승이 헛소리 못하게 꽉 못하게 입에다가 뭐 물려요? 재갈이라는 걸 물리잖아요. 재갈을 딱 물립니다. 그럼 재갈을 단단히 딱 물려놓으면 얘가 꼼짝도 못하고 소리를 못 질러.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야. 이 프라게가 너희들 핑계대지 못하게, 변명하지 못하게, 딴소리하지 못하게 입을 봉쇄해버릴 거야. 재갈 물려놓을 거야. 율법이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입을 봉쇄해요. 왜? 모든 인간들이 하나같이 변명하고 궤변하고 핑계하고 너 왜 그따위로 믿어? 그러면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하고 이런 입을 봉쇄 차단하기 위해서 난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이 정도면 믿음 괜찮지 않아요? 나 나름 괜찮은 권사 아니에요? 나 정도면 괜찮은 장로 아니에요? 이따위 자기 의의, 자기 핑계, 주저리 떠드는 인간들의 이런 모든 것들 율법 앞에 딱 서면 결국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입을 아예 봉쇄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현행범으로 도둑놈이 딱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취조실에서 근데 이 범인이 온갖 이제 변명을 이제 취조실 앞에서 이제 변명을 늘어나. 형사님, 저 억울합니다. 진짜. 제가 안 훔쳤습니다. 제가 의도가 없었거든요.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자극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저 원래 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는 정말 개미 한 마리 못 죽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저리 온갖 변명, 궤변, 합리화 늘어놓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무죄를 억울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자 베테랑 형사가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하느냐, 노트북을 탁 켜요. 펼칩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에 머리카락 하나 손짓 하나 고스란히 담겨있는 초고화질 4K CCTV를 딱 틀어주는 거야. 범인이 그 남의 물건을 훔치고 범행하는 그 악행하는 치졸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어떻게 돼요? 재생이 딱 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 치조실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정적. 실수 없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하고 했던 그런 범인 입을 마치 실로 꿰맨 것처럼 딱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거, 이 진리라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딴소리하지 못하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율법이. 모든 입을 막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십계명이 그 CCTV가 딱 켜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자랑, 의, 나의 잘남, 행위 이걸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요 더 넘치는 교회 집사인데요. 나 사기친 적 없는데요. 나 정도는 그래도 꽤 착하게 선하게 우애 좋게 살았는데요. 나 괜찮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율법은 이런 자기 비교 우위 이런 역겨운 자기 의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는 무릎 꿇리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마땅한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완전 파산자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격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항복하는 것. 이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준엄한 하나님의 판결문을 우리가 지금 맺으면서 보세요.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아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나? 막 숨막히는 절망감을 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사형수다. 끔찍한 선을 딱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직분자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여갈수록 정말 아름답게 변화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있기는커녕 겉모습만 종교적인 겉모습만 버즈르하고 속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내장 지방만 잔뜩 껴있는 영혼의 영적 비만한 환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이 땅에 왜 이래 많은가? 한국 교회 안에. 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고 구제불능 인간인지 영적 파산자인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인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면 단주 모임에 가면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단상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알코올에 대하여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나 이 술에 무력한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이 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절대요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나는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고 내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때 알코올 중독 치료가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여러분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가면 자신의 이 영적 파산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땡겨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이 죄 아래 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곤고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 25절 보세요. 갑자기 그런데 파산을 선포했는데 25절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암송화라고 하는 8장의 역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결코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자유의 복음의 선언이 그래서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심리나 위로의 긍정의 말씀, 긍정의 언어, 긍정주의 메시지 여러분 귀 막으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달콤한 노래 전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여러분 영적인 직시가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로마서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하실 일은 뭐냐? 여러분의 교만한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핑계를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궤변을 멈추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번 주에 먹고 살기 바빴어요. 아유, 힘들었어요. 나이 드니까 힘들었죠. 목사님,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아유, 제 잘못이 아니라 저 인간이 제가 상처 줘서 제가 트라우마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더러운 하나님 앞에 핑계, 궤변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바울처럼 여러분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입술에 재간을 몰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이 깨달은 사람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걸 생명처럼 붙들고 이것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비상구가 되는구나, 탈출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전체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벅찬 말씀인 여러분 3장 21절이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3장 2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런데 여기 사실 원문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 뭐냐?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나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입니다. 바닥을 인정할 때 그러나 이제는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절망 끝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소망의 복음이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뼛속같이 죄인임을 여러분들 가슴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신 주님, 여러분 통곡하면서 여러분 주님 은혜를 구하는 진짜 가난한 심령, 심령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나는 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1등 칸에 살아있는 자부심으로 3등 칸의 존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 교만하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핑계거리, 변명거리, 궤변들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바울이 고백했더니 이 처절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의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구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 죄 아래 갇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뛰쳐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죄인됨을, 죄 아래 갇힌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율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단지 머리로만 동의하는 깨닫는 말씀 아니라 내 삶으로 반응하고 내 삶으로 순종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졌다는, 위탁받았다는 그 자부심만으로 나는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착각했던 그 치명적인 오류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출구 없는 인생 가운데 출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릴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